매주마다 살펴보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매주마다 암송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처음부터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요,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그리고 전통적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지난 2주간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심령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넘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애통도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인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그 실상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웃을 보면서 남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두 번째 또 다른 차원의 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카리오스. 원래 이 마카리오스는 기뻐한다, 축제한다 이런 의미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애통해야 하는 자는 기뻐해라. 오늘 세 번째 마카리오스. 그 내용은 온유한 자는 기뻐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심령의 상태가 온유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포커스를 맞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였는데, 오늘 세 번째 이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남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을 기뻐해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사람들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힘도 강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힘이 있어야 다 빼앗고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복해 나가고, 세상은 다 강한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강한 것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부드러운 것, 우리 내면의 부드러움.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강한 것만 추구하고 하다가 나중에 좋은 스승 만나서 지도를 받을 때는 뭘 지도를 받아요? 강한 만큼 부드러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정복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도 강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 그 몽골의 그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은 참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인물인데, 이 징기스칸은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먹었습니다. 저 헝가리까지.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 강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약삭빠르고 영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당대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오히려 부드럽고 그리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오래 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는데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이 롯을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자기가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롯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보니까 이렇게 목축업을 했는데 막 잘 되고 번성하니까 목초지는 제한되어져 있고 우물물도 제한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을 부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피차 갈라서서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 너의 그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이 싸우고 다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분가해서 서로 편하게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조카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쪽을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삼촌 먼저 택하시죠.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롯은 가만히 봤더니 저쪽 소알 땅 그쪽 근처에 보니까 그쪽은 그냥 물도 풍성하고 목초지도 풍부하고 진짜 거기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아. 그리고 애굽의 그 목초지와도 같아.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은 어느 쪽을 먼저 택했느냐면 자기가 그쪽, 이렇게 풍부한 쪽을 먼저 택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척박하고 황량한 쪽을 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롯은 소돔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몸만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빠져나오다가도 아내는 또 뒤를 돌아본 까닭에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질 못하고 빈털터리로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안 되는 길을 택한 것 같은데 보면 잘 될 뿐만 아니라 더 잘 됐다 이 말이죠. 그 아들 그 이삭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가서 살았느냐면 블레셋에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다. 여러분 10배만 거두어도 이거 막 풍년인데 막 100배씩을 거두니까 막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물을 메워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우물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생명줄과 같아요. 요즘 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우물 하나만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씁니다. 그 우물물이 없어가지고 저기 하루 종일 아이들이 물길로 갔다 오는데 이 물은 오염된 물이고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그 물을 퍼오는데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선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냥 아예 그냥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근데 그리고 쫓아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잘 삽니다. 양들도 치고 농사도 짓고 잘 사니까 더 자꾸 번창하니까 거기도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라고. 우리 경내에서 나가라 말이에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회방을 받아서 이삭은 또 옮긴 곳에서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또 잘 살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회방하니까 이삭이 또 옮겨요. 옮기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큰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나갈 때 이삭이 힘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닙니다. 물론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보하고 떠나고 이삭은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버리고 가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도 보면 가는 데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칼빈은 말하기를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사는 것,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악에 대하여 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로 관용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잘 관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무능하고 약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기 주장이 없고 줏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게 좋은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무능하고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무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데 이 온유라는 원래의 말 속에는 그래서 온유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강해요. 실제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여유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실력이 있고 자기 안에 강함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여유가 없다는 거죠. 늘 다급하게 쫓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쟁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한국말로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뼈가 없이 좋은 사람,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무골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강해요. 강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 온유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렇게 좀 조급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무르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성품은 참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말하는데 역시 예수님도 참 보면 온유한 성품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인가 하면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온유한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거죠. 천성,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성품을 천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성품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모든 성품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천성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온유, 이 겸손을 성경에 보니까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젠틀하고 험불하다. 그런 말로 온유와 겸손을 소개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낼 일도 웃으면서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잘 상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편해해요. 그런데 거길로 가야 이게 쇼컷이거든요. 하루를 세이브를 해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쇼컷은 중간에 사마리아 경내로 그냥 바로 통과하면 하루길을 세이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보통 그 나사렛에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글로 가면 이틀이면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리로 가려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불편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무리가 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중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가 그랬나 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이것들 다 태워 죽이시죠 그냥. 예수님을 아니까요, 능력을 아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별명을 뭘 붙여줬다고요? 뭐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명을 보아노게라고,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거 참 한성깔 하는구만. 그래가지고 붙여준 이름이 번개의 아들, 성질 되게 급한 사람, 그런 의미로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자. 그래갖고 돌아서 가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면 참 부드러운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워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보면 한성깔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여, 그러면서 막 호되게 질책도 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이분은 강한 분이에요. 강한 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는 이게
온유한 이런 마음이 이게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시다 하는 거죠. 성경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늘 보면 나이 80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지도자로서 이끌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측은히 여겨서 계속 잘 인도하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리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온유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이 그냥 이것들 그냥 싹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걷어가시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를 보거든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온유함이 우리 내면에서 생겨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래 산다고 나이가 들면 온유함이 더 생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괴팍해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사람이 더 그냥 괴팍해지고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하는 온유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그런 분들도 혹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온유해지지 않고요. 이 온유한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온유, 이 모세의 온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배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 온유,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이 성품을 위해서 권리 포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온유한 성품을 계속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순종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순종은 복종과는 다릅니다. 복종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지만 순종은 내 자의가 먼저 앞섭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가 먼저 자의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
이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내할 때 이 온유한 마음을 좀 더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절제하면서 살 때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옛날에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기도 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전에는 이분이 깡패였을 때는 사람들마다 시장에 가는 길에 늘 그 사람 김익두라는 사람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닐 정도로 참 안 만나고 싶은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만나면 터지고 돈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김익두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어딜 가고 있다가 쉬고 있는데 술을 먹은 분이 오더니 괜히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 김익두 그때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그냥 이렇게 두들겨 패더래요. 그래갖고 다 맞고 나서 그랬대요. 다 때렸냐고. 다 때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또 따지더래. 그래서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래요. 김익두 너무나 악명 높은 사람을 지금 자기가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이제 돌아올 후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더래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면서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건넌 마을에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을 끌고 가갖고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고 장로님까지 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강함이 있어요. 옛날 깡패였어요. 얼마든지 두들겨 패줄 수 있어요. 근데 온유한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관용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유인데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이 말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차지하고 막 가지려고 쟁취하고 막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보면 다 얻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유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은 호랑이, 사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장 유순한 짐승들은 소, 닭, 사슴, 토끼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공격할 만한 무기가 그렇게 변변히 없고요.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고, 따라서 이런 짐승들은 맹수들의 밥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는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이 잡아먹히는 이 짐승들은 없어져서 멸종됐어야 마땅한데, 멸종 위기에 있는 짐승은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고, 토끼나 사슴이나 이 약한 짐승은 지금도 세상에 그냥 편만하게 널려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빨은 부러져도 혀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혀는 어때요? 부드러운데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빨은 다 이렇게 갖고 빠지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혀는 빠지는 법이 없고요, 부러지는 법이 없고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다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의 성품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업도 얻고 땅도 차지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여기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능해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요. 모든 면에서 삶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